Garu Ministries International.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성 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찬양 집회. 오 예수님. Garu Ministries International.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성 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찬양 집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찾아오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의 불평은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많은 고난을 위하여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으로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내 눈에 안 보이려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외로운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노라 Galu Ministries International.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성 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찬양 집회. 얼마나 아프셨나? 그 순간 죄 없이
Garu Ministries International. 초급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말씀 집회.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의 이중적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의 이중적 사역.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만은 성령 충만이 어떤 이중적인 사역이 있는지 말씀을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그 용어는 일적인 사역은 헬라어로 프레스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이것은 뜻이 터질 듯이 가득 채워져 있는 일시적인 상태를 뜻한다고 합니다. 터질 듯이
채워져 있는, 가득 채워져 있는 일시적인 상태를 뜻한다. 성령의 이중적인 사역이 있는데 내적인 사역과 외적인 사역 두 가지로 이중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외적인 사역은 이 충만이라는 뜻이 헬라어 프레스에서 터질 듯이 가득 채워져 있는 일시적 상태, 계속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상태. 그리고 내적인 사역인 충만케 하다는 헬라어는 프레르에서 파생된 것으로 이것은 장기간 계속적이고 연속적인 포화 상태를 의미한다. 헬라어 프레르에서 내적인 그 충만케 하다는 뜻은 장기간 계속적이고 연속적인 포화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 예가 좋은 예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나온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2장 40절을 보면 어린 예수가 지혜가 충족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 가서는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내적인 그 성장 상태를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지속적인 성령 충만에서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이중적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알아야 되는데 외적인 사역과 내적인 사역 두 가지를 함께 이해하고 배우고 알고 또 그렇게 외적으로 내적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외적인 능력으로 이해하는 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생활에도 많은 혼돈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내적인 충만 그리고 외적인 충만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적인 충만은 뭐냐면 내적인 충만은 인격과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생명과 그 인격과 이게 관계되는 것이고 외적인 충만은 능력과 은사에 대한 것입니다. 두 종류를 연합하여서 이해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을 온전히 이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적으로는 우리의 생명으로 계시고 또한 우리의 그 생명 되시는 성령께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인격적인 변화를 이루시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성령의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외적인 능력과 그리고 일들을 외적으로 강력하게 해낼 수 있는 주님의 일들을 그런 능력과 담대함과 그런 충만한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성령의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고 또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말씀대로 성령의 내적 충만을 입어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외적 충만을 입어서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소개하는 9가지 은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12가지 은사 그리고 내적 충만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외적인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내적 충만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내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그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외적으로 불어오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제압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강력한 그 믿음과 역사들을 이뤄가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내적으로는 주님의 성품, 성령의 그 열매들을 맺혀가야 되는 이중적인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타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적인 것에만 치우친다거나 내적인 것에만 치우치면 온전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원으로 오셨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자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삶의 구원에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병자가 되고 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음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자라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도우시고 인도하셔야 되는, 주님을 늘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죄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영의 삶이고 정상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옳은 것 같아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루어드리는 그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에 탄식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는 정상적으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장애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나는 죄인이요 나는 장애인이요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는 자체가 교만한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러네 저러네 한다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하여도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내가 하고 저것도 내가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모든 그 삶의 태도가 교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지속적이지 않고 끊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고 저것은 하나님이 하고 그분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그분의 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적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적인 사역이란 침투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침투되어서 우리 안에 확장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침투되어서 우리 안에 확장된다. 우리가 거듭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침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나는 사람 혹은 스스로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저 사람은 예전에는 저러지 아니하였는데 뭔가 달라졌다.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화를 잘 내고 혈기가 왕성했는데 뭔가 달라졌다. 성령을 받고 나서 사람이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새 사람이 되었다. 본인도 느끼고 주변에서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적 충만을 우리는 외적 충만과 함께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우리가 불청객 취급을 하면 내 삶이 나의 영적 상태가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알아서 해봐 이렇게 내팽개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유의지로 너가 사망을 택하든 생명을 택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내가 자유로울 때 혹은 우리가 주님을 빨리 만날 수 있습니다. 자유롭지 않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사람에 매여 있거나 환경에 매여 있거나 뭔가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에 매여 있어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분을 감동을 쉽게 받을 수가 없어요. 뭔가 매여 있기 때문에. 매여 있다는 것은 이 도화지에 하얀 도화지에 주님이 내게 뭔가를 입혀주셔야 하는데 내가 뭔가에 방해받아서 혹은 나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원수의 공격에 의해서 뭔가 칠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미리 원수가 들어와서 우리가 선악과를 자기가 먼저 선택해서 따먹었든지 원수가 도둑이 들어와서 거기에 침투해가지고 미리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거기에 낙서를 해놓았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를 바라볼 때 회개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통하여 새롭게 그리시고 싶은 그분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고 싶은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상처받고 눌리고 상하고 매여있고 어둠에 잡혀있고 잡념에 잡혀있고 자기 생각에 잡혀있고 자기 감정에 잡혀있고 그 어떤 그 모양으로라도 거기에 칠해져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감동 주시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 있는 것들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도록 하나님의 영이 자유롭게 임할 수 없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상태를 보고 예배 드리기 전에 주님 지금 내가 마음이 상해 있네요. 주님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소서. 죄를 지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영향받아서 상처받은 그 마음을 눌린 마음을 매여있는 마음을 칠해져 있는 어둠에 뭔가 영향받은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씻어주세요. 내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밝아질 수 있도록 깨끗해질 수 있도록 정결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시는 것은 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원수 마귀
그런 역사들에 의해서 칠해져 있는 것은 내 마음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으로 주님께서 일하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역사하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세요. 그 죄라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게 하는, 그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게 만드는 어둠의 역사가 임한 그 마음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어떤 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얻은 것이고, 어떤 것은 원수의 그런 것들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주님으로 영향받아야 되는데 내 육신의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받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자들이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언제 죽임을 당할지, 어떤 그 고문을 당할지, 어떤 고통을 당할지 알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그 견고한 믿음에서 자유로운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저것 때문에 나는 도무지 주님께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 그릇에 의해서 제한되고, 그리고 잡혀지고, 눌려지고, 상해지고, 영향받고 매이게 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서도 그것에 의해서 완전히 자빠지는 영혼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슬픔이나 기쁨이나 육신의 어떤 것들은 단지 이 세상에서 원수 마귀가 주는 영향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는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수로 인해서 상한 마음, 눌린 마음, 여러 가지 영향받은 것들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께로만 내가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이 일로 인해서, 나는 저 일로 인해서 나는 마음이 짜부라지고 눌리고 상하고 상처받고, 이것들을 주님 앞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비워진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잡동사니 쓰레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앉아서 도무지 이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쓰레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것은 외식적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기를 깨끗하게 진실하게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상태를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점검하고, 가정에서도 점검하고, 날마다 나의 이 짐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믿음을, 삶을 순간마다 자꾸 해야 돼요. 내적인 충만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아 파쇄를 통한 자기 비움입니다. 내적인 그 충만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첫째는 자아 파쇄를 통한 자기 비움입니다. 둘째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채움입니다. 채움. 비우고 채우고 비우고 채우고, 이것을 우리가 지속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하시며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영적인 그 싸움이,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아파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내가 영적인 영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육신적인 그 싸움에 나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의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를 옛자를 파쇄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릇에 무엇을 담으려 하면 먼저 채워져 있는 것을 비워야 된다. 육신적인 소욕, 나의 습관적인 그 삶의 태도, 감정, 아직도 분노와 다툼과 어둠에 거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비우는 작업을,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적인 충만은 어느 날 갑자기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훈련하고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서 이 자기 비움, 자기 파쇄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져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릇에 무엇을 담으려 하면 먼저 채워져 있는 것을 비워야 한다. 그리고 내 안에 내 옛사람, 옛성품 그대로 있으면 성령께서 충만히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받아들이려고 안 하고 내 것을 고집하면 내가 주인이고 자기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자기가 우상인 사람들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쫓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지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에게는 더 교만한 사람을 붙이셔서 자기 교만을 도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즉 성령의 침투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내적인 그 침투는 충만은 계속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미움을 버리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 생각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워지지 않고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말씀을 계속 따르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느 날 두루뭉실하게 이것이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가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비춰봄으로써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만큼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은 성장하고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옛사람 변화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자기 육신을 너무 사랑하여서 버리기를 싫어합니다. 자존심을 버리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허탄한 것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에 대해서는 작은 것도 버리고 싶어 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린다는 겁니다. 저것은 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야.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야.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야.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들어와서 침투되고 확장되고 성장되는 것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라 말할 수 있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비우고 생명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내가 여기온 생명이라, 말씀이 예수님 자신인데 말씀을 내가 영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맡고 있으니까, 내 감정이 맡고 있으니까, 내 생각이 맡고 있으니까, 내 이론이 맡고 있으니까, 내 지식이 맡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바깥에서 계속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령의 외적인 충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외적 충만으로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외적인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외적인 충만만을 말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적인 변화에는 관심이 없이 오직 행위만 가르치다 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부리는 사람은 모두 능력자들이 말씀 부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외적인 충만과 내적인 충만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골방에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말씀 앞에 겸손하여지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내적인 그 순종과 겸손의 삶이, 그리고 외적으로는 충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정말 봉사와 헌신의 그 모습들이 함께 조화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적인 변화에는 관심 없고 외적인 것에만 치중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주님의 일이 사람의 일처럼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가 침투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으니까. 성령께서 하시면 온유와 겸손과 그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들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데, 성령의 내적인 변화 가운데 외적인 충만함으로 진행되어지면 이것이 조화로워지는데, 외적인 충만에만 치중하다 보면 내적인 겸손과 온유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진행이 안 되어지고, 진행되어지다가 원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기 의를 드러내거나 교만으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막대기에 불과하고, 막대기를 드신 분은 성령이신데 내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여서 교만해지고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쓰임받음에 감사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서 상급으로 멸관으로 귀하게 갚아주시는데, 자기 입술이 그리고 마음이 교만하여지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이 바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역사를 무시하게 되면 성령을 거스리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내적 외적 충만을 접목하여 생각해 볼 때 안으로는 침투당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외적으로는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놀랍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내적 그 충만에만 치중하여서 외적인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또 무시하고 그냥 내적인 그 충만에만 집중하면은 마치 행함이 없는 열매가 없는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을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사가 있을지라도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충만해지지 않으면 무기력해집니다. 그것은 무엇과 똑같으냐면 건전지도 다 쓰면 바꿔야 하는데 다 쓰고 나서 충전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달란트, 이런 은사, 이런 재능, 능력들을 주셨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계속해서 성령의 그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건전지를 충전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쓰면 이제 다시 충전지와 같이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아까 본문 말씀 5장 18절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적인 침투에 대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자기가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데 이 벗어버리는 것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게 혈기가 있네요. 아직도 내게 시기가 있네요. 아직도 내게 다툼이 있네요. 아직도 내게 분노가 있네요. 이 거룩한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올려드리고 나를 계속 비우는 작업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작업을, 자기 옛사람 옛자를 죽음에 넘기우는 그 훈련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어떤 사람들은 옛사람을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옛사람을 벗었어. 이론적으로 머리로 그걸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이 부분에서는 아직 옛사람이 남아있네요.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예민하게 아주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의 티를 빼려고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변화 과정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하시는 것인데 대충 넘어가 버리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신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성장이 없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 번 충만으로 지속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충만을 입어야 비로소 주님이 원하시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충만, 내적인 충만.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 보면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시고, 우리 기도할 때에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지만 내 영이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내 영이 절제가 없고 자기 자신이 절제가 없는 것, 내 영이 내 육신을 볼 때에 계속해서 혼이 앞장서서 나를 이끌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어지면 이것을 두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좀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정말 이렇게 거듭난 자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혀가, 입술이 실수가 많고 입술이 더러운 말이 나오거나 악한 말이 나오거나 분노의 말이 나오거나 혈기가 나오거나 이런 모습이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자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불에서 나는 그 불을 가지고 입술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을, 어떤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너무나 무서운 말이죠. 아니 당연히 화낼 일을 화낸 것이잖아. 아니 당연히 혈기를 내야 되니까 혈기를 냈잖아. 아니 당연히 분노해야 되니까 분노하는 거잖아.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 던지도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지옥에서 나온 불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어떤 그 마음을 품고 그 한마디를 던졌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 열매를 우리가 혀를 통해서 열매를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입술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원수의 도구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마귀의 도구. 그래서 다른 성에 보면 그 사람은 그 상한 선에서 선을 내고 상한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으로 체험을 지속해서 받게 되면 이 입술의 그 더러움들이,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걸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육신이 살아있고 내 감정과 내 혼이 나를 주도하고 있을 때는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옛사람이 비워지지 않은 육신의 그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육신의 소용에서 이 나오는 말을 가지고 누가 사용하느냐? 로마서에 바울이 나는 죄의 몸이요 사망의 몸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져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고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육신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데 왜? 내가 화나니까 말하는데 왜? 네가 이렇게 했잖아. 네가 저렇게 했잖아. 우리가 육신이 감정이 나오는 대로 뱉어버리면 그것은 내가 자유로운데 누가 간섭할 거야? 그렇게 어리석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육신대로 사는 것이 몸에 계속 익혀지고 자연스러워지고 습관화되면 원수가 그래 육신대로 살아라 하고 그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악의 도구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이 하와를 볼 때에 선악과 먹기 전에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참으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정말 온 마음으로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당신이 준 하나님 당신이 준 그 여자가 내게 먹게 하였다고.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누구나 할 것 없이 당신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타락한 그 속에는 항상 다른 사람을 탓하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비판적이고 그리고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게 몸에 배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우리가 몸서리치도록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데도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모든 문제를 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당신이 준 그렇게 교만하게 말하는 그게 아주 타락한 그 변질된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 속에 그 옛사람 속에 그게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본능적으로 죄의 습관이 우리 몸속에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 뭐 이렇게 너 때문에 자기가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겸손하게 생각을 영적으로 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감정이 나오는 대로 자기가 본능대로 너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준 그 여자가 이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준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 여자에게 모든 것을 전가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혀가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소욕은 내 안에 있지만 그 자리에서 주님 나를 도우소서. 그 순간에 주님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힘들 때, 물질이 없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영이 공격받을 때 누구 때문에? 자기 육신의 것들에 의해서, 혼에 의해서, 옛사람에 의해서 공격받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 내 육신으로 행하지 않도록, 내 육신대로 내뱉지 아니하도록.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 일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혼과 영과 육이 거룩함에 흠이 없는 모습이 우리 스스로는 될 수 없지만 계속해서 추구하고 그 과정을 기뻐하고 그 과정에 밟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룩함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귀의 소욕을 쫓아서 옛사람의 본성대로 내뱉고 행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말 한마디에도 내가 주님의 인도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혀가 잘못하면 온 몸을 불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혀는 뭐 불이요 불의의 생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그래서 더럽힌 후에는 나는 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 육신의 죽음을 날마다 십자가를 져라. 아니요, 지고 싶은 것만 질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거예요. 내가 자유로운데 누구에게 방해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우리가 이게 내적인 충만을 추구하고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주님의 눈으로 내 영의 성장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무관심해버리면 크지 않습니다. 영이 성장이 없습니다. 외적인 화려한 것만, 보이는 것만 거기에 치중해버리면 내 영은 짜부라지고 성장 없이 끝은 화려한데, 사도행전과 바리새인들이 남이 볼 때는, 사람이 볼 때는 정말 괜찮은데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가난한 사람도 잘 도와주는 것 같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회칠한 우둔과 같다. 너희 중심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26절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케 할 수 있는 자가 되려면 자비를 쳐서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되어져야만, 자기가 깨워져야만,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야만 거룩한 화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영적인 지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보이는 지혜를 쫓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손해를 보고 있잖아. 지금 내가 억울하잖아. 지금 내가 누명을 쓰고 있잖아. 너 누명 써라. 너 억울해라. 그 길이 주님의 길이다. 왜 나만 손해봐야 돼요? 너가 손해봐라. 예수님은 창조주 되신 그분은 그의 생명까지라도 너를 위해 내어놓으셨다. 너가 손해봐야, 너가 억울해야, 너가 잃어야, 너가 내려놓아야 얻는 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라야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주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서도 긍휼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긍휼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니?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주님, 나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그러나 나는 긍휼을 베풀 수 없어요. 왜? 그 사람이 무엇이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나를 어렵게 했기 때문에, 내게 억울하게 했기 때문에, 답답하게 했기 때문에, 손해를 보였기 때문에 나는 긍휼을 베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갈수록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생명의 길이요, 소망의 길이요, 주님이 동행하시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야고보서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마지막 때에 내적인 충만과 외적인 충만이 함께하여서 주님 보실 때에 그 균형 있고 온전하여지는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은사에 치우치고 은사로 나아갔다가 정말 귀한 은사들이 있는 분들이 끝에서 실패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통해서 외적인 많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변화, 주님을 닮아가는 그 변화를 함께 힘써야 되는데 그 외적인 것에 은사의 그 능력에 마음을 뺏기다가 주님을 놓쳐버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계속 추구하고 그분의 뜻대로 겸손하게 믿음으로 내적인 열매를 맺는 데에 실패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실패하게 되면 교만이 올라오고 자기 의를 내세우게 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추구하고 사람 앞에서 자신을 계속 바라보려는 마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사람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의 어떤 그 박수를, 칭찬을 거기에 마음이 뺏겨져 버리면 하나님을, 생명을 놓쳐버린단 말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외적인 열매도 필요하고 주님의 일들, 악한 마귀 원수가 역사하는데 원수를 물리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또한 내적으로 늘 겸손하게 홀로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적인 그 열매들을, 성령의 열매들을 맺혀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계속 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이 내적인 충만이 있어야 외로울 때에도, 그리고 정말 세상의 그 바람이, 원수 마귀가 방해하는 그런 바람이 강하게 불 때에도 이 내적인 충만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됩니다. 그런데 외적인 것에만 치우치면은 내적인 그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외적인 것으로 인해서 쉽게 영향받고 넘어지고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외적인 것에 마음이, 중심이 뺏겨져 있으면 실제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생명 되신 주님을 온전히
붙드는 것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 내적인 그 충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외롭고 그리고 정말 사람이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그리고 사람이 알 수도 없는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계속 갈망해야 되거든요. 주님 앞에서 우리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이 인정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 내적인 그 중심은 어떠하든지 간에 외적으로 뭔가 되어지면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지 이렇게 하다가는 외적인 것이 무너질 때 내 믿음도 같이 무너진단 말입니다. 이 외적인 것은 마치 물을 쓴 것 같습니다. 비가 오면 바람이 불면 금방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내적인 그 주님과의 생명관계가 온전히 된 자는 바람이 불어도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충성할 뿐만 아니라 내적인 주님 앞에 자기 중심을 세우고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행함이 있는 삶으로 입술의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